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쓰러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누군가 믿음, 소망, 사랑을 세 자녀의 비유를 했어요. 대부분의 집에서 첫째를 귀하게 여기죠. 큰아들, 큰딸, 첫 번째 태어난 놈은 보통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집에서 큰 놈이 귀하듯이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를 신자라고도 합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자. 믿음만큼 산다. 큰 믿음이다. 믿음이 이겼다. 믿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 자녀 중에 막내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막내는 그냥 예쁩니다. 큰 놈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밥 먹다가 약간 투정을 하면 큰 놈은 그냥 주먹이 나갔는데, 셋째는 투정이 문제가 아니라 밥상을 엎어도 괜찮다. 둘째가 문제죠. 둘째 놈은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큰 놈은 큰 놈이라고 옷 사주고, 막내는 너무 차이가 나서 사주고, 둘째 놈 옷은 항상 형님 옷을. 둘째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둘째가 조금 이상합니다. 둘째가 보통 집에 보면 약간 애가 매가리가 없고 약간 싸가지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사랑, 소망은 존재감이 없는 느낌이랄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왜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결국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헤어질까요? 왜 그렇게 세가족 양육 끝나고 이 앞에 나왔을 때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왜 어느 날 문자 한 톡, 카톡 보내고 떠날까요? 사랑도 카톡으로 하고 이별도 카톡으로 하네. 유행가 가사처럼. 믿음은 무슨 믿음? 카톡.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도 카톡으로 하고 이혼도 카톡으로 하나? 왜 그렇게 헤어질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너와 내가 살아본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 헤어지자. 너와 내가 살아본들 뭔 미래가 있겠냐? 이쯤에서 갈라서자.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결국 소망이 있어야 말씀에 관심이 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커지고,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혼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일까? 만나자마자 부부관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못 믿어서 약혼해본들 결혼해서도 헤어지는데 약혼이 뭐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약혼을 왜 안 하게 됐는지.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약혼과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서로 마음이 동하고 결혼 날짜 정하기까지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래 이제부터 한번 잘 사귀어보거라. 그 시간이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약혼과 같은 느낌의 시간이 아닌가.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약혼을 한 뒤부터 이 교회 누나가, 이 노처녀가, 노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곱이 사라지고 머리가 검불이 아니라 청결한 머리가 되고,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청각 또라이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사는 세월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혼을 한 뒤부터 달라지고 교회에서 호호호 막 이러고 하하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즐거워합니다. 결혼할 날짜를 받아두었다는, 왜 교회에서 기뻐하지 못할까요? 설교가 약해서? 왜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가정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까요? 왜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질까요?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은 과거를 끊어버립니다. 살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도박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생긴 사람은 지난날의 그 엉망진창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살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명약을 가지고 와도 수술하기 전에 또는 질병을 가진 순간 나는 죽는 게 낫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이미 살 이유가 없어.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아무리 명약을 줘도 그 약은 우리 몸 안에 효험을 일으키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쓰겠다. 그래,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밥도 먹게 되고 놀랍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을 주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란 게 뭡니까?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서,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이 소망을 주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너무나도 은혜가 되잖아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목사도 선지자, 장로님도 선지자,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도 선지자입니다. 의사는 절대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나요? 진료 받아보셨나요? 뭔 당뇨 수치가 이렇게,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살 소망이 생긴 사람, 의사를 만나서 살 소망이 생긴 사람, 여러분 TV 정치인들 지금 보궐선거 또 10월 16일 보궐선거 뭐 했던데, 보궐선거 보면서 막 와, 드디어 세상이 영광군수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영광스러운 동네가 되었도다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싫어하시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당대표 보시면 소망이 생겼도다. 박균택 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요즘에 얼굴 보기 어렵게 됐죠. 벌써부터 유튜브에서나 만나네요. 저도 그분 만나니까 살 소망이 생겼습니까? 정치인이나 의사나 권력자나 돈 있는 누구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사에게 선교사란 말을 붙이느냐? 선교사는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마른 뼈밖에 없는 무식하고 짐승처럼 보이는 그 민족의 사람들을 품어안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해본들 소용없어야 뭐든지 선교사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망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가서 암흑의 땅에서 외치는 겁니다. 조선아 들어라, 필리핀아 들어라, 태국아 들어라, 튀르키예야 들어라. 소망이 없다고 말해. 이제는 유럽 시대 복음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유럽에서 여전히 복음을 외치는 이 뼈들이 살겠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서 3가정 4가정밖에 구원 못했지만은 끝내 소망을 품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김태현 목사에게 설교를 좀 맡겼는데 갑자기 오후에 설교를 부탁하니까 제가요? 어떻게? 무슨? 그런데 어젯밤 설교가 참 재밌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주리라. 설교는 내 삶이 반영될 수 있고 현실이 반영되기 마련인데 아마 지금 김태현 목사님 가정이 배고파 죽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일 수 있겠죠. 그런데 김 목사가 살아있는 이유는,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음식만 알고 있지만은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내린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늘의 비의 양식. 그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의 우리 외침이 돼야 돼.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왜 병원 신방이 필요합니까? 의사는 항상 사인하라 그럽니다. 이거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하반신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영영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수면 내시경 할 때에도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사인이요. 남의 일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 여러분 남편을 위해 보호자가 사인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호전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실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병원에 있으면 계속 병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방 가는 거예요. 권사님, 안 죽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내 곁에 권사님 보내셨고 내 목회에 꼭 필요한 분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건 의사가 절대 이런 말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준가 물어봤더니 최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환자에게 경고를 해야만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하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발 자릅니다, 눈 뺍니다, 이렇게 해야 당뇨를 막 줄이고 막 커피를 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다 눕혀놓고 양육사가 신방도 안 가고 목사가 신방도 안 가잖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이런 일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 시대 보십시오. 청년은 청년대로 매가리가 없고 노인은 노인이어서 날마다 공동묘지만 바라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 소망이 없다. 할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노인들이야 죽어버리면 좋겠지만은 손주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뭔 죽겠단 말을 날마다 하세요. 난 죽어볼란다, 가볼란다. 원래 가볼 사람은 간단 말 안 해.
하기 싫은데 사람 나를 싫어한 것 같으니까 잡아달라고 가분다이 간다이 간다 하면서 3시간 동안 놀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것처럼 하더니 30분 만에 사라져버린 인간이 있고, 힘들다는 말을 죽겠다는 말로 하지 말고 위로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하지만은 곧 온 집안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팀들을 신방을 보내보잖아요. 그러면요, 신방 가서 돌이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신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이상하다는 이유를 막 들어놓을 거 아닙니까? 남편 흉 보고 막 부인 흉 보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같이 나도 흉을 봤어. 왜? 같이 흉을 봐줘야 위로가 된다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상담 치료 기법. 더 큰 욕을 해줘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위로는 받았지만은 교회는 떠나.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날까요? 소망을 줘야지. 그 사람이 다들 그래 그러네. 그런데 두고 보소, 당신 집은 회복될 거네. 두고 보소,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네. 두고 보소,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니네. 소망을 줘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믿음, 사랑 다 있다니까요. 소망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소망 없으니까 이혼한다니까요. 소망 없으니까 약발이 안 받는다니까요. 소망을 주는 것이 신방이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 그랑께 누구도 죽어불고 어째 이런 병이 걸렸을까? 울어준 건 위로 같아. 아니 병원에 와서 씩씩 웃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찔러버리고 싶잖아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실실 웃고 옆에서 막 짜장면 먹고 막 먹고 막 통닭 뜯어 먹고 막. 아니 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울어준 건 위로는 되지만은 그것이 효험을 주지는 못해. 아니 뭐 그런 걸로 밥 안 먹었어요? 뭐 그런 걸로 밥 먹읍시다. 하나님이 당신 살리실 건데 뭘 절망하고 그래. 이 말 한마디가요, 평상시에는 장난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힘들 때는 엄청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할 때,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구만, 아따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당신이 그 자리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는 위로를 넘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과 탄식이 고난의 연단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곧 계시록 공부할 날이 다가오네요. 늘 공부했던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고 처음 저와 계시록 공부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정말 기분 좋은 장이 4장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7절 8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이 네 생물이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노래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자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9절부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천사가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24장로가 화답합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사자와 같습니다. 백녀시가 아닙니다.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옆에 보고 뛰다가 남이 잡아놓은 거 잡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습니다. 송아지와 같습니다. 인내하는 송아지, 소, 이로운 동물입니다. 사람 같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비상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계시록에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니까요. 남북 경로, 이 도로가 끊기고 철길이 끊기고 대통령 바뀌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나라 이 민족 못 살립니다. 자기 가정도 못 살리는데, 내 앞가름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내 생물과 같아요.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등록한 많은 그룹들이 할렐루야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상급을 주께 던져드리면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몸부림쳐도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은 결코 좋아질 것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픈 것이 기회이시네요. 오늘부터 모든 걸 끊으시고 주님 앞에 가세요. 병원에 입원해도 기회네요. 절대 내가 신방 갈 이유가 없겠네요. 보험도 들어놓으셨으니까 보험금 후대에 남기시고 가세요. 여러분의 본심이 이렇게 살아본들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믿는다면 가시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걸로 보십니까? 내 아들, 딸들이 평생토록 거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면 재난이 온 것 포가질까요? 그렇게 보시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동네에서 욕먹는 가문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시냐고요?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산동이 이렇게 우산동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땅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어찌 부동산만 가지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믿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질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일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만드세요. 신방한다고 가가지고 남 흉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서 뭔가 넋두리 하다가 오는 게 신방 아닙니다. 신방은 가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의사는 죽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안 죽습니다. 이것이 신방이요. 이게 양육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육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를터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가문이 멸망당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 같은 인생에게도 다윗의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죽은 개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고 가는 거지요.
이 교회가 소망이 없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아니, 소망이 없는 배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이 승객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장부터 소망 없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선장부터 소망이 없으니까 세월호 도망가 버렸어요. 이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셔야죠. 이 교회의 비전 알고 계시냐고. 이 교회의 소망을 알고 계시냐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눈물로 모셔온 담임 목사의 비전을 알고 계시냐고요. 소망을 말할 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혼했습니까? 그렇게 친정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닙니다, 이 남자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결혼해놓고는 왜 헤어졌습니까? 목사님, 내 남편 소망 없어요. 내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 잡고 소망 없습니다. 이혼해야지. 소망 없는데 왜 살아?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꿀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쓰러진다. 여러분이 지금 쓰러져 가는 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왜 비틀대는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소망을 품읍시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제 김태현 목사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줘도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나는 어제 설교 듣다가 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빛처럼 준다고 하더니 일용할 양식만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도전이 됐어요. 빛처럼 두시되 내가 쓸 것은 일용할 양식뿐이야. 나를 통해 뭐 하신다?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돈 없어 힘든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줘요. 갑자기 자동차를 때려박아가지고 돈이 500만 원 날라가. 땅을 안 살 땅을 사가지고 5천만 원이 날라가. 결국 그거 하나님께 바치든지 사기꾼한테 주든지 어차피 돈은 사라졌습니다. 간 수치가 문제야. 저같이 비대한 사람들. 의사가 간 수치가. 그럼 물어봅시다. 술 먹어도 간 수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의사가 물어봐요. 술 드세요? 목사인데요. 야식을 좋아하세요? 아니 10시 이전에 자는데요. 그럼 어째 이러지? 혹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3시.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 이전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술 먹은 사람들보다는 빨리 자고 많이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서 간 수치 올라갔답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술판 먹고 살아서도 간 수치는 올라갈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느냐? 소망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이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수치가 올라갔다면 그 수치는 상급의 수치요. 그런데 술 퍼드시고 간 수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놈이 간 떼줬더니 술 또 드셔버려. 아버지가. 아들 하는 말, 아버지도 아니고 개새끼입니다. 아들 간 떼어갔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술을 또 퍼먹어야 되겠습니까? 간 떼어준 아들의 철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둘째 아들 취급하지 마세요. 정말 첫째와 셋째를 연결시켜주는 놈이 둘째입니다. 17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권사님,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남은 생애가 더욱 복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이다. 산후우울조리 소망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에게 소망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